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본래부터 목숨을 걸고 믿는 종교다. 그거였어요. 기독교는 본래부터 목숨 걸고 믿는 종교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9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비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다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친지라.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던져버렸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말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몸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환난에 굴복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난에 굴복하면 환난 안 당해도 됩니다.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환난과 핍박에 굴복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환난과 핍박에 굴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해서 상담을 하면 불신가족을 일부러 자극하지는 말아라. 불신가족을 일부러 자극하지는 말되 신앙 때문에 때리면 맞아라 그래. 신앙 때문에 이혼당하면 이혼당해라 그래.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건. 신앙 때문에 죽이면 죽어라 그래.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지 않았다. 믿습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핍박이 시그러들 때까지만 교회를 쉬면 안 될까요? 잠시 남편이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남편 화가 언제 누그러져요? 그 격도가 그런 게 마귀인데 마귀가 변해요? 남편 화가 언제 누그러집니까?
남편 화가 누그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 까먹었을 때, 타협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남편 화가 누그러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를 핍박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떤 형제님이 어머니가 자기를 핍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상담이 교회에 올라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신앙은 목숨 걸고 믿는 건데, 큰 믿음께서 가르치는 게 진리라면, 큰 믿음께서 역사하는 게 정말 성령이라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냐. 남편이 뭐라 그러든, 시부모가 뭐라 그러든,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뭐가 그렇게 심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청년 누군지 모르지만 참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심약한 것입니까? 목숨 걸 때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신앙 상담거리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한 것이지. 믿습니까? 나는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을,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도 목숨 걸고 목회하는 것이다. 난 뭐 다른 교회처럼 정통노릇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뭐 이상한 게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나 진리를 바로 알고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분별하고 광신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외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뭐 난 태어날 때부터 이단이었는 줄 아느냐?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정통교회에서 태어났고 이단하고 접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이단 책을 읽은 적도 없고 다 공인된 기독교 서적만 읽었고 거기에서 배운 것이고 억울하게 매도당한 것뿐인데,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외쳤기 때문에, 돈 달랄 때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매도당한 것뿐인데, 나도 목숨 걸고 나가고 있는데 뭐 신자들이 조금 고통당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그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 위로해 줄 마음이 없어요. 책망하고 싶어요. 정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 따르는 게 무슨 소풍 가는 것인 줄 아느냐? 예수님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냐? 그건 네 십자가인데 왜 나한테 자꾸 칭얼칭얼 대느냐? 난 내 십자가 큰 거 지고 가고 있다. 난 내 십자가 큰 거 지고 가고 있고, 내 십자가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 자꾸만 십자가 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칭얼대느냐? 난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문맥에 의하면 목숨 걸고 믿으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 죽으려는 거예요. 바른 복음 진리 때문에 위협을 당하면 죽으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유약한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들 올리지 마셔요. 카페에 그런 거 올리라고 상담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뻐젓이 알면서. 또 하나, 내가 되게 싫어하는 상담글이 있어요. 그 믿음 교회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줘? 오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아니, 그러면 올바른 교회 다니면서 바른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지. 잘못 가르치는 데서 잘못 알고, 종교적인 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 역사 다 터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지구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소원이 생긴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생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올해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그런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여러분 머리를 쓸데없이 괴롭히지 마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에 살거나 회교 국가에서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황이 초대교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망각해버렸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예수님에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기본적인 진리,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잖아. ABC의 A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너무나 허약해졌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핍박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큰 믿음교회 성도들에게는 배나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각오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십자가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것처럼 큰 믿음교회 다니는 것도 핍박을 피하고자 하면 다닐 수 없어요. 큰 믿음교회 다니는 것도 핍박과 함께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큰 믿음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은혜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같은 말씀이 말세의 징조에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인데 말세의 징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13절에 보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한 이런 때가 오고 있어요. 박해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디기 쉽지 않을 일들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 그랬어요. 핍박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견딜 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가짜라는 증거인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도다. 전에 거짓 선자에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